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 세 가지를 뽑으라면 뭘 뽑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읽은 말씀 잘 아는 말씀인데 식상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 말씀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세 가지를 전달해 준다 하면은 이것을 전달해 주지 않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제일 중요하고 이게 상수다. 나머지는 다 변하고 변수라고. 변하는 것에 자기 인생을 채우지 말고 언제나 있는 것으로 채우라라는 말씀을 오늘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확실한 것이 없죠. 내일을 살아본 사람이 없어서 우리는 다 희미하게 그냥 미래를 추측하고 살아갑니다. 100% 확실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불확실하죠. 그러면 불안하죠. 그래서 불안하기 때문에 더 확실해 보이는, 그야말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을 붙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류가 납니다. 왜냐하면 불확실해 보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몇 가지를 손에 붙들면 불확실한 것을 붙잡을 수 있다라는 착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살펴보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모든 것이 풍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거기에는 분쟁이 있고 서로 멸시와 우월과 경쟁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를 증명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보하려는 인간의 노력으로 복음이 대치되고 있는 것이죠. 신기하죠, 여러분? 없을 때는 그렇지 않은데 뭔가 생기면 서로 경쟁을 하고 더 가지려고 합니다. 그것이 내 미래를 확보할 수 있다라는 착각을 자꾸 가지게 됩니다. 내가 어떤 소유나 능력이나 그런 것을 가지면 내 미래를 확실하게 통제할 수 있다라는 착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만족으로 신앙을 바꿀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음행과 우상 숭배를 물리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만족과 자기 기쁨이 신앙으로 도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예배 속에서도 무질서하고 성찬과 공동 예배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서로가 불확실하고 부족하고 그리고 희미하게 보이는 인생의 그 한계와 현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힘든 이유는 고통이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 고통이 있어서 힘든 건 맞는데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고통이 없진 않습니다. 그럼 모든 것이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좋아지고 훌륭해졌거든요. 아이들이, 제가 30년 전에 군대를 갔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못 사는지. 그때는 몰랐거든요. 한 달에 한 번 목욕시켜주고 그랬거든요. 진짜 그것도 겨울에만. 그런데 그런지 몰라. 그냥 우리나라가 그냥 워낙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와, 너무 후졌다 우리나라 그때.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은 말로 할 수 없게끔 막 군대에서 쿠팡이 오고 막 그러거든요. 막 올인원 바디워시를 애들이 막, 우린 다이알도 겨우 받아서 막 이거를 어떻게 할까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고통이 사라지질 않아요. 모든 것이 편의와 그런 것들이 좋아졌는데 고통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더 문제는 2000년 전에 이 당시에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가? 삶이, 고통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발달하고 어떤 편의적인 것을 이제 체험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삶은 고통스러우면 잘못된 것이라는 각각의 교리를 가지게 됐습니다.
즉 고통이 다가오면 삶이 잘못됐다, 나는 내 삶에 이런 고통이 있으면 안 돼라는 당위를 가지고 있어서 더 고통스럽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고통은 일반적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이고 그리고 천차만별로 크고 작건 간에 계속해서 우리는 삶의 어려움들과 고통과 상실과 슬픔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에 들어올수록 이런 것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를 더 괴롭힙니다. 그런데 이것이 능력으로 해결이 되지 않아요. 능력은 언제나 부족하고 그리고 부적합함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부분적이고 그리고 우리는 미성숙합니다. 성숙하지 못하고 언제나 미성숙한 자기 자신을 봅니다. 우리는 가끔 성실하고 가끔 진실합니다. 어쩌다가 기분이 좋으면 사랑하고 그럽니다. 이게 비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삶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 온전한 곳에 올 때까지 그러면 이런 불확실한 것만 있는가, 부족한 것만 있는가, 우리 미성숙함과 죄와 허물만 있는가? 그렇지 않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것이 항상 있다. 이것으로 인생을 살아가라고 우리들한테 초청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믿음일까요? 확실히 보여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보이는 것으로 살지 말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미래와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므로 믿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는 말씀처럼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래. 뭐라고 얘기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증거로 믿음을 줬다라는 것. 하나님이 보이질 않습니다. 육안으로 보이진 않아요. 그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것에 의지하고 살아가면 세상에 그리고 인생이 대단히 어려워진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믿음의 샘플, 이제 모델이 되는 사람이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인데 아브라함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여러분, 어디로 가는지 알려주고 가셔야죠. 마스터 플랜을 짜주시고 내비게이션 목적지를 알려주셔야지 우리가 갈까 말까인데 어디로 갈지 모르고 갔대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몰라요. 우리는 그러면 대단히 한 걸음도 못 뛰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그것을 창세기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부르심을 받기 이전의 인생에 대해서 성경은 별로 알려주지 않고 있어요. 우리는 알고 있기에 75세 때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전에는 75년 동안 무슨 인생을 살았는지 알려주지 않고 있고 겨우 여호수아 쪽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 데라를 쫓아서 이방신을 섬겼다. 그 정도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이방신을 섬기는 그 삶 속에 있었는데 즉 잘한 게 별로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75세 때 아브라함한테 찾아가서 그 전에 찾아가셨겠죠. 뭐라고 얘기하는가? 내가 너를 복으로 삼을 것이다. 모든 땅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갑니다. 아무런 내세울 만한 이력이 없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냥 하나님이 거침없이 너는 앞으로 복이 될 것이고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어떻게 보면은 대단히 황당한 얘기를 하시는데 그 말씀을 따라서 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어주셨어요. 뭐 내세울 곳이 없는데 나는 뭐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아내 한 명이 있고 그래서 오죽하면은 적적해서 롯이라는 조카를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그럼 보세요. 사방이 뚫려 있는 데거든요. 지금과 같이 법과 질서가 있고 무슨 치안이 있고 그런 데가 아니라 그야말로 사극에서 보는 것처럼 호려의 단신으로 가다가 산적이나 해적 만나면 그냥 죽는 거예요. 다 뺏기고 아내 뺏기고 죽고 그래도 모르는 세상 아닙니까? 뭐 뉴스가 있습니까? 경찰이 있습니까? 그 당시에
그냥 전쟁으로 그냥 살아가는 그런 약육강식의 무법천재 시대인데, 여러분 이 말씀 하나 듣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터전을 떠나서 무방비 상태의 삶으로 나가요. 대단한 위험한 도전이죠. 어떻게 가능했는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어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그 이후에 어떻게 삽니까? 무서워서 기근이 들자 애굽으로 도망가고, 아내를 2번이나 속여가지고 죽을까봐 누이라고 얘기하라고 하고 비겁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견디지 못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사라는 하갈이라는 그 여종을 학대합니다. 하갈도 아기 이스마엘 낳자마자 주인을 멸시하고, 약속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멸시와 무시와 학대와 그리고 떠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 안에서 이스마엘과 이삭은 경쟁하고 괴롭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을 끝까지 믿으십니다. 한결같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너의 자손을 별과 같이 모래같이 할 것이다.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이 그런 모습을 떠나서 계속해서, 그래서 마지막에 인생의 마지막에 다가올 때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준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주저함 없이 하나님께 이삭을 바치러 갑니다. 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안 거죠.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는 분일 뿐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셔도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 영혼까지,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까지도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이란, 그분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나를 넘어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기 자신을 믿어요.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거의 그러고 있어요. 거의. 하나님, 예수님 믿는 나를 믿고 있어요. 예수님 믿는 내 지식, 예수님을 아는 내 신앙의 경륜, 이거를 믿고 있어요. 그렇지 않고 아무것도 믿을 것이 없을 때 나를 넘어서는 하나님 자체를 신뢰해야 된다. 믿을 수 있는 분을 믿어야 된다. 내 말은 하나도 없어지지 않는다. 천지는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거듭난 것이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대요. 2000년 전에도 말씀 듣고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이고, 아브라함 때도 말씀 듣고 예수님 믿는 것이고, 지금도 말씀 듣고 예수님 믿는 것이고, 앞으로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말씀 듣고 예수님 믿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믿지 않습니다. 이것에 보이지 않고 희미해 보이고 불확실한 것이 어디나 내 마음을 둘 곳이 없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그 세상에서 내가 너에게 믿는 대상이 되어주겠다. 이해되지 않아도 모든 것을 맡겨도 믿을 수 있는 대상이 되어주겠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님께서 소망을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소망은 뭘까요? 이루어졌다면, 내 능력과 노력으로 이루어진다면 뭐하러 소망합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소망을 별로 안 해요. 왜요? 바라기 전에 채워지거든요. 바라기 전에 채워져요. 그래서 더 이상 갈망이 뭔지, 부족한 것이 뭔지,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목마름이 있는지 몰라요. 기본적인 것들이 막 채워지니까 불행한 거죠. 사실은 여러분,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결핍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녀들한테 너무 잘해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다 안락사 돼요.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게 돼요. 인생의 권태가 막 찾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권태가 이렇게 지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도파민 나오는 것만 찾아가게 돼요. 갈망이 없어지죠. 그 절망,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분은 실망을 많이 해요, 절망을 많이 해요, 소망을 많이 가져요. 실망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뭔가를 기대를 거는 게 무섭지 않아요. 이제 기대하지 않잖아요. 사람한테 또 상처받을까 봐.
저 사람도 어쩔 수 없구나. 그 또 상처받고 그럼 아예 문을 닫아버리고. 그런데 여러분, 자기 통제, 노력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을 소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뭐 계획 정도 되겠죠. 그죠? 여러분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을 소망이나 꿈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거는 그냥 시간이 지나고 어느 순간이 되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건 변수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다 사라질 거예요. 나를 근거해서 채워지는 것은 언제나 사라질 거예요. 왜요? 내가 사라질 거거든요. 이 땅에서. 그것으로는 인생을 채울 수 없다. 인생을 살아나갈 수 없다. 고통을 지나는 중이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악의 목표는 악이라는 것의 목표는 소망을 품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악과 죄악들이 많아지면 사람들이 소망을 품지 않고 어떻게 되는가? 악으로 가는 지름길이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자포자기예요. 사람이 살다가 상처받고 어떤 것들이 좌절되고 그러면 쉽게 마음을 닫거든요. 그럼 실망하고 어떻게 되는가? 절망하게 되면 죽음으로 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살아있는 죽음이 절망인데 그러면 내면에서 체념과 자포자기를 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악이, 죄가 흡수가 됩니다. 가만히 놔둬도 자동으로 여러분 타락하게 돼요. 왜요? 이미 내 안에서 나를 놓아버렸거든요. 나를 포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가? 나에게 자격이든 능력이든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내 능력, 내 노력, 내 지능 아니면 내 미천이 있어야지만 뭔가를 바랄 수 있다라고 배웠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늘 공부하라 무슨 뭐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소망이 아니래요. 아브라함 얘기했지만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가? 너 그 아들을 낳을 것이다. 언제? 내년에 100세. 사라 90세. 이미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때. 하나님은 그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왜 그러는가?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있어야지 뭔가 된다고 자꾸 착각을 하게 돼요. 보이는 것에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왜 칭찬을 받는가?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가능하고 모든 능력이 사라진 거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소망한다. 이렇게 돼.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100세나 되어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것을 알고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것을 믿어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의심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바라는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삶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야 되는 것이 그것으로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성경을 받은 대부분의 초대교회 100년 이내에 살았던 사람들은 신앙의 평화기를 본 사람이 없어요. 300년 될 때까지 신앙은 계속해서 핍박을 받습니다. 예수 믿어서 다 죽어요. 직업도 잃고 가족과 떨어지고 자식이 죽어나가고 부모가 죽어나가고 왜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와 같은 삶, 보이지 않는 삶에서 소망을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조건이 아니라서. 시편 42편에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을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여러분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나타나 주셔야죠. 물 없어가지고 막 헐떡거리면서 시냇물을 찾는 그 상태로 놔두시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상태로 놔두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네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 있으면 보여봐라. 하나님 있으면 너같이 살겠냐? 이렇게 비난하고 하나님 없어 보이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를 두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너는 왜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가?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낙심하며 불안해하느냐? 하나님이 안 계시냐? 여러분 소망이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님한테 나오는 것이거든요. 베드로전서 아까 얘기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나를 근거로 하는 것은 소망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이 모양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상태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어디서부터 뭘 근거로 하면서 살 거예요? 지금 심장이 뛰고 숨을 쉬는 게 우리의 건강 때문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으로만 근거하는 것이 소망이고, 즉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는 것이 거기에 소망이 담겨 있어요. 그러므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서 부활하십니까? 무덤에서 부활하십니다. 죽음에서 시작하세요.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여러분 세우세요. 즉 아무 소망이 없는, 모든 사람이 포기하고 좌우로 고개를 흔드는, 이제 끝장이라고 얘기하는 거기서 소망을 시작하세요. 근데 우리는 인간의 조건과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가능성과 무슨 실마리가 있는 것으로만 자꾸 소망하는데, 그걸 소망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핍박 속에서, 베드로전서 핍박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기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예수님이 소망을 이루시고 부활을 세우신다. 너희들한테 소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자기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을 넘어가셔야 돼요. 아무것도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 인생에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다,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가서 너에게 주고자 하는 그 소망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다. 근데 이 계속해서 상실과 무기력과 자기의 그 어떤 낙심과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이것을 뚫고서 소망을 품지 않고 어떻게 되는가? 자기를 고립시켜요. 세상과 단절을 합니다. 나는 안 된다. 나 같은 사람은 안 된다. 그래서 고립시키고, 그래서 고통에 휩싸이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다 끊어요, 관계를. 가족과의 관계도 심지어 끊고 방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교회도 끊고 다 세상도 끊고 다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고통이 배가 됩니다.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근데 세상에서 배운 것은 성공이 이렇게 계속해서 누적이 돼가지고 하는 것을 원하거든요. 무덤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품으시죠. 그 다음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랑의 반대말이 뭘까요? 무관심일까요? 그럴 수 있죠. 아무런 열정이 없고 방향이 없는 것. 근데 사랑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는 것의 가장 걸림돌은 무엇인가? 자격이라는 단어 같아요. 자격을 따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 언제는 있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자격이 없어. 언제 생긴다는 거예요. 그 자격을 확보할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도 미뤄두겠대요. 율법을 잘 지키고 내가 번듯한 사람이 된 다음에 교회에 오겠대요. 언제 오겠다는 거예요? 네? 언제 오게요? 일주일도 여러분 제대로 살았어요? 몇 가지만 해서 잘한 것 같이 느껴지지만 여러분 하지 않은 것도 생각해 보셔야죠. 뭘 한 것도 생각해 봐야지만 하지 않은 것도 생각해 보셔야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태양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격을 생각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언제 죽으셨대요? 예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이걸 제일 잘 나타내는 사람이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는 바울이에요.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단의 앞잡이라고 해서 그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고 스테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고, 그때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서 다 데리고 와서 죽이려고, 옥에 가두려고 하는 그 시점에 예수님이 찾아가세요. 만나주세요. 그럼 바울이 뭘 했어요? 기도를 했어요? 회개를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반대로 갔잖아요. 정반대로 갔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됐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을 찾아오십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요? 본인은 예수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앞장서고 있었거든요. 자기 같으면 그렇게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무 자격과 조건이 없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그 상태였던데 나를 만나 주신다는 전적인 은혜죠. 바울에게는 이유가 없어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로 인정받은 적이 없다니까요. 세례 요한도 메시아라고 알아본 유일한 사람인데 그가 옥에 갇힌 다음에 예수님이 당신 메시아 맞습니까? 왜 이러고 있습니까? 라고 의심하면서 전갈에 보내요. 제자들은 베드로가 고백하고 난 다음에 다 십자가에서 도망가고, 십자가 쓸 때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배신과 조롱과 모욕과 죽이려고 하고 그냥 뭐 기적이나 한번 받으려고 하는데, 정작 예수님은 자신의 인생에서 기적 한 번을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쓰질 않습니다. 한 번 정도 쓴 것 같아요. 무리 걸을 때. 무리를 뭐하러 걸어요? 왜? 순간이동 하시면 되잖아요. 뭐하러 무리를 걷냐고요, 귀찮게. 한번 짠하고 그러려고. 아니, 그냥 순간이동해서 가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적이란 기적은 하나도 없고, 배신과 고문과 고통과 모욕과 침뱉음과 폭력과 그 모든 것을 그냥 고스란히 받습니다. 그런데도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이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믿고 가셨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조롱하는데 내가 어떻게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가능해요? 한 명만 여러분을 괴롭혀도 나는 왜 이 모양이지 하고 여러분 막 체념하는 게 우리 아니에요? 한 명만, 뭐 두세 사람만 여러분을 따돌리면 여러분 인생이 끝났다고 나는 나 자신의 정체성을 흔들어 버리는 게 우리 자신인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는 이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얼마든지 기적으로 모든 조건을 바꿀 수 있는 분이 불평 한마디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고 하지 말고 인간으로 한번 보세요. 인간으로 사셨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그 환경 속에서 불평 한마디 없이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살아가세요.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살아가시는, 거침없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예수님을 받아들이셨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12절 후반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니라. 이게 원래는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에는 내가 완전히 알려진 것 같이 알게 될 것이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수동태로 쓰였어요. 여기는 주님께서가 아니라 나는 알 것이다. 그때가 되면은 내가 알려진 것만큼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돼. 무슨 뜻이에요? 내가 알려진 만큼, 즉 너 예수님이 알고 있는 너로 너를 알고 있느냐? 너 예수님이 알고 있는 너로 너를 보고 있느냐? 예수님이 보시는 눈길로 너는 너 자녀를 보고 있느냐? 예수님이 알고 있는 세상, 나에게 알려져, 내가 나중에는 완전히 알게 될 것인데,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 이거였구나 라는 것을 나중에는 알게 된대요. 그러나 그거를 지금 땡겨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 무조건적이고 영원한 사랑을 받아들일 때만이 내가 누군지 알게 되고, 나에게 주어진 인생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내가 무엇을 힘써야 되고 소망하는 것인지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말이 항상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할 것이다. 성령이 너희랑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언제나 어떤 순간에서든 우리는 소망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에서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을 채우는 유일한 그리고 항상 있는 상수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가고 채우며 우리 인생을 완성할 수 있는 세 가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믿음과 영원히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으며 하나님의 그 영원하시고 끊을 수 없는 사랑, 거침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사랑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사랑받은 자로, 믿음의 선물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는 하나님 이 땅을 넘어선 것을 소망하는 자로 우리 인생을 채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